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이제는 낮이 조금씩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조금씩 더 빨리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추석, 그 다음 주 월요일이긴 하지만 추석 겸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수확을 또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벌써 이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한 해가 참 빨리 가는구나, 그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뜻깊은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거두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 물론 한 달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순서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늘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의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또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격이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잘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그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당신이오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그는 회개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친척이기도 했고, 또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방문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가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했다는 것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직접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니 그도 답답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메시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다운 모습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메시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앞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정작 그 메시아를 의심하는 그 질문이나 그것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정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는 왜 이런 의심과도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며 그의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그의 메시지는 늘 임박한 심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였습니다. 식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였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심판당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해야 되죠? 심판을 하셔야 되죠. 심판을 외쳤으니까. 그리고 또 심판을 하시되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시니까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열불뚝 세워주셔야 하는데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작 하시는 일이 주로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저 무슨 어디에 심판이 있단 말인가? 저기에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미쳐 날뛰는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저분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 기대가 점점 의구심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 그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확신했는데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반영했었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왜 직접적으로 아니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사역으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외친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친 그 심판의 메시지, 그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이 외친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와 기다림 다음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예언의 성취이시면서 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즉각적인 심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의 모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인해 상하고 잃어버렸던 육신적, 영적 자유와 평화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결핍된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삶을 사역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는, 여기에 한술 더 뜬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예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심판과 회개처럼 말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응답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회개의 기회이고 또 구원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건 누구에게냐? 사단에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끝이 심판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직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안 알려주시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틀렸다,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대가 아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아닌 말씀을 따라 증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공허한 소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유일한 자로 준비되어졌던 세례 요한조차도 다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또 우리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기대로 재단하고 맞추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가 우리인데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줄 알지 못했던 이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길도 잘못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바꾸어 생각하면 실족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족할까요? 가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내가 넘어졌다고. 왜 그렇게 될까요?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도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과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가끔씩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면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우리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심판을 기대했지만 구원과 은혜를 몸으로 베푸신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때는 간증도 유익합니다. 믿음으로 그 실족할 만한 시간을 보낸 이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는 것, 또 동역자들의 기도,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 있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학생이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이력서를 내서 그 합격하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것들도 어느 순간 한 곳에 합격하면 지나온 시간은 그저 추억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때로 내가 기대했던 것들, 구했던 것들, 바라고 있던 것들, 그것이 들어지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어느 순간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시간들은 그저 지나온 인내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나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더 함께 서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신이가 아직 어리지만 어느 순간 사무엘만한 크기가 되고 또 스스로 장성한 한 사람의 사회인이 되듯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답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음에 당황하며 당신이 오실 그분이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예수께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증거로 삼으셨던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며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바라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정말 필요한 이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육신의 가난함도 포함될 수 있지만 산상수훈에서 말하듯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가난한 자의 심령인지,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삶인지,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여전히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대다수의 가장 큰 소망인 해방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과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신하면서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 의구심을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소망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만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소망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사람들에게 생명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를 우리도 생각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되새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소망에만 너무 몰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하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비했던 자였음에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세례안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 생각에 갇혀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